네, 우리가 시편이라고 할 때 이 시편을 성도의 기도, 성도의 찬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 1절 16편 1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큰 어려움 가운데 항상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쭉 시편 16편을 읽으면 다윗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제 이렇게 시편이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읽었던 본문 중에 8절부터 11절을 위대한 설교자들이 두 번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여 설교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그런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성령 강림보다 더 그 성령 강림의 더 기초적인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22절부터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5절이 오늘 읽었던 시편 16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에서는 이 부분을 멸망치 않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베드로가 이 부분을 인용을 하면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는 다윗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수월해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베드로는 다윗이 고백할 때 썩지 않는다라고 하였지만 그 멸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그 무덤이 있는데 그럼 이 본문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서 31절에 이 결과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은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본문이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편 16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건 우리가 이제 다 알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로 넘어갑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이게 읽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즉 시편 2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해석을 할 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할 때는 단지 다윗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포함되어 있고요.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제 35절이 오늘 읽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또 다른 시편 이게 16편 10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게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은 분명히 다윗이 자신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즉 메시아 시편으로도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시편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하고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이것을 메시아에 적용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나 죽음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 여기서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는 썩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덤에는 항상 시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멸망시킨다라는 건 이제 썩게 된데 그 썩게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으로 부활하게 하신다. 그래서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고백하지만 수많은 성경에서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다윗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미래의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받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보게 되어서 그러한 고백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동시에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 그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누구께 된 거예요? 우리께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의거하여 우리도 모두가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왜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하여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충만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영원하지 않아요. 되게 일시적이에요. 그냥 무엇인가 좋은 걸 표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로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쁨, 부활의 충만한 기쁨이 내 것이 될 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은 점점 후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썩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 가운데 죽음과 사망의 문화를 퍼뜨리는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 삼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